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구절이 좀 길죠.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사역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바울의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죠. 감옥에 간수가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총 이제 3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한 컷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앞에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는 총 몇 명이었죠? 총 4명이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기억나시죠? 이 4명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가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들이 누구이죠? 19절인데요.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종의 주인들이 누구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죠? 바울과 실라요. 참고로 여기 장터는요 단순히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새마을 시장과 같이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이 당시 장터는요 이제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셨죠? 이 당시 장터는 민사 재판이 열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법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 상관은요 그 당시 도시의 치안 판사를 말합니다.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던 치안 판사를 상관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고발하러 바울의 일행을 장터로 끌고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누구만 끌고 가죠?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잡혀갑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우리가 총 4명이었죠. 자, 그런데 법정에 끌려간 건 몇 명이죠? 바울과 실라 2명입니다. 자, 왜일까요? 자, 왜 바울과 실라만 딱 집어서 붙잡혀 갔을까요? 자, 그새 누가와 디모데는 토꼈나요? 자, 이 답이 자,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20절에 있는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자, 이 여정의 주인들이 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자, 고발을 어떻게 시작되죠? 자, 기소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유대인인데 자, 바울과 실라는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무당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걸로 제가 감옥에 갈 죄가 되나요? 아니죠. 자, 귀신을 쫓아낸 게 감옥에 갈 만한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여정의 주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너무 집어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괘씸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익이 딱 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넣을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은 방법이요 반유대인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는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던 시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는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 허락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죠. 자, 그걸 여정의 주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소장을 보면요 대조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자, 자기들은 누구래요? 로마 사람이요. 자, 그러니까 일부러 편 가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유대인, 우리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일부러 대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거 때 보면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의 감정을 조장한다거나 어떤 편가르기를 통해 선동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잘 먹힙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갑니다. 자, 이 여정의 주인들이 그걸 사용한 거죠. 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자, 누구이죠? 바울과 실라이죠. 누가와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물론 이들은 법적으로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으로만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그들이 악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들끓었던 반유대인 정서를 이용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겠구나. 얘네들은 유대인, 우리는 로마 사람. 이 프레임, 이 선동이요 그대로 먹힙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볼 것도 없죠. 이미 감정적으로 이제 선동이 됐으니까요. 시한 판사가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잡아다가 매로 두들겨 때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의 기대대로 반유대인 정서가 적중을 했던 거죠. 자, 이것이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인데요. 자, 그 행동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눈으로 보시면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옥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도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요, 그렇게 접근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요,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만일 이들이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면 지진이 났을 때 이들은 잽싸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앞뒤 볼 것 없이 잴 것 없이 감옥에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요, 감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여진 착고가 다 풀렸는데 이때다 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기도는요, 감옥에서의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옥이 열린 게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열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런 기도를 애초에 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우리는 이 기도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5절 한 절을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주 동사가 찬송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기도하다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찬송하다를 꾸며주는 게 기도하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속의 기도가 찬송으로 터져 나와서 찬송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찬송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을 끝으로 시편 150편을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찬송으로 갑자기 바뀌는 패턴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찬송으로 끝납니다. 자, 샘플을 하나 볼까요? 시편 22편인데요. 자, 시편 22편 1절은요, 다윗의 기도로 쭉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를 해도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절망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의 기도가요, 찬송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갑자기 기도에서요, 뜬금없이 찬송으로 고백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단숨에 역전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요, 갑자기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려고 하질 않았죠. 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떠밀리고 떠밀려서 빌립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왔더니 반기는 자 아무도 없이 여자 몇 명 만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물론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전처럼 무리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루디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요,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요정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힘을 좀 쓸만해지니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것도 억울하게 재판 한번 해보지 못하고 붙잡혀 왔습니다. 자, 그러니 아마 바울과 실라는요,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요. 살이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33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간수가 바울을 씻겨줘야 할 정도로 피가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몸은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고요. 낙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죠?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잽싸게 나갔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에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들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는 영혼이 있다는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자, 그것밖에는 지금 이 상황이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다가 깬 간수는 열려진 옥문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는 이 탈출한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형수가 탈옥을 하면요, 그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감옥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소리였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간수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그때 바울은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주 예수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얘기이죠. 자, 여러분, 누구와 대조되죠? 지난주에 들었던 귀신 들린 점치는 여정의 말과 딱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귀신의 말 기억나십니까? 슬그머니 정관사 덜을 빼버렸죠. 예수가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이다. 구원의 유일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말에는요, 정확히 원문에 보면 정관사 더가 예수 앞에 붙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복음이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간수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매맞고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매임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마치 시편의 패턴처럼 절망의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으로 갑자기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요, 종종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기도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문제에 잠식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죠. 겁나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나의 인생의 걸음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절망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터지는 오늘 바울과 실라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요, 특별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이 가둘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세상의 권세에 갇혀서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갇힌 자들이고요,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전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깊은 감옥도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옥이나 착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감옥이 그들을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고 있던 착고도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감옥이 열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 옥문이 열립니다. 마치 이들을 가두게 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도 권력도 이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생생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가지는 힘인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진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요, 로마 시민권 자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로마의 보호를 받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에 대한 법조항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누구에 의해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되거나 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정식적인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일 바울과 실라가 처음 고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시민권 자입니다, 이 하나만 밝혔어도요, 매를 맞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요, 구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울과 실라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들은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 이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을 로마 시민권자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잡히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라 말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어쨌든 장터니까요, 너무나 주변이 시끄러워서 이들의 말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속된 말로
외쳤는데 이제 씹힌 거죠. 자, 또 어떤 학자는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나 확실한 건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자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자기들이 빠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가 그들을 가두고 착고를 채웠지만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을 가두는 감옥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 찬송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진짜 성도가 가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힘과 능력이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서, 갇힌 것 같은 감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늘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힘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힘과 능력으로 믿고 삼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니까? 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로마 시민권과 같이 세상의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의 힘이라 여기는 그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요, 감옥도 가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힘으로도 가둘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의 성도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묻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경험되어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시작된 성도의 기도일지라도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자유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없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까? 진정한 기적과 능력은요, 비록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뜻대로 대학에 낙방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기적, 이것이 진정한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 어떠한 세상의 권세와 힘도요, 성도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더 큰 능력이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가 찬송이 되는 참된 자유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요, 긴 내용이 결국 향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간수 한 영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요. 죄수를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누구도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딱 문이 열리면 도망갈 사람들이 죄수들인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요,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간수 한 영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한창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빌립보를 떠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를요, 억울하게 이 아까운 시간에 감옥으로 넣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한 번도 주목을 기울이거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감옥에 박혀있는 간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 아까운 시간에 감옥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이죠. 기독교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참 어리석은 종교입니다. 먼저 만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수백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큰 기적까지 동원하는 이유가요, 몇백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한 영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온갖 수고와 대가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99마리의 길 잃지 않은 양은 그대로 두시고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본문을 통해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끝끝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잃어버린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울과 실라, 도망하지 않은 죄수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흔적들 고백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우리인데 오늘 잃어버린 간수를 찾아와 주셨듯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만났다면 이러한 동일한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주님의 스피릿들이 묻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비록 한 영혼이 나오더라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자.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자. 그러한 결심을요, 새롭게 다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정말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무리가 오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를 꼭 들어주시고요, 새벽 말씀도 같이 들어주시고 주일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 영혼의 진실된 성장이
묻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 한 영혼이 바르게 자라나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이런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간수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단순히 무리가 오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보이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